제가 수요일 날마다 이제 설교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주부들이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찬양대 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찬양대 오늘 7시 반에 찬양대 예배에 참석하려면 아마 1시간 전에는 이제 올 거예요. 1시간 전에. 다 와가지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대 쓰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냥 감사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참 감사해요.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이거 그냥 떠나서 그래도 시간 안 빠지고 수요일 날마다 꼭 자리 지키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의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어요.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죠. 솔로몬 왕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이건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여기 예배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신 차려서 예배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했죠.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링 위에입니다. 권투 선수가 이 링 위에 올라와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링 밖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메달 안 줘요. 일단 링 위에 올라와서 링 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메달을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배 밖에서 잘하는 거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에 달려 있어요. 예배 시간에 실패하고 예배 시간에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마귀 사탄에게 패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하나만큼은 정성 들여서 얼만큼 정성이냐? 1000번째. 솔로몬은 1000번째. 1000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번 드리는 정성과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근데 우리는 이게 잘 봐야 돼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혜로운 왕이 되고 부귀 영화를 얻었다.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막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복을 떡 주면은 이제 됐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언제 그랬던가?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잘 될 때 내 신앙이 서서히 변질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든지 그거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복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성전을 거기까지 다 좋아요. 성전을 짓는데 6장 말씀부터 보면 이 성전을 금으로 해. 이게 변질입니다. 점점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의미는 참 좋아요. 내가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있는 것 다 바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 다 바쳐서 모든 걸 다 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전을 짓는다. 화려하게 웅장하게 노스로 금으로 맺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호화찬란하게 졌다는 얘기예요. 호화찬란하게.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는 7년 동안 지었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자기 왕궁을 지었는데 13년 동안 지었다. 13년 동안.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는 7년 걸려서 짓고 자기가 거쳐야 할 왕궁을 짓는 데에는 13년을 걸려서 지었다고 하면은 누가 들어도 조금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느냐? 학자들은 그렇게만 안 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주셨어요. 솔로몬 이상 가도록 부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오히려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랑하는 걸로 기울어졌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있는 것 다 들여갖고 금을 들여갖고라도 지어야 되느냐? 그렇게 짓는 거냐? 아니면 그 속에서는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내가 이만큼 복받았다.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은 없었겠느냐? 거기서부터 삐뚤게 나가기를 시작했단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 20년 동안 건축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솔로몬은 백성들을 모으고 세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달달 긁어가지고 백성들을 막 짜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자기 왕궁을 짓는데 했단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뒤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왜 갈라졌느냐? 세금 걷어들이는 문제 때문에 갈라져 버려요. 그 종들이, 다시 말하면 국무위원들이, 아이고 왕이여,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들어하니 이 세금 걷는 것을 좀 줄여주고 이렇게 호화롭게 이렇게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 거 이거 좀 하고 세금 좀 덜 걷으세요. 백성들 고달프지 않게. 그런데 간신배들이 또 있어요. 간신배들이. 젊은 간신배들이, 솔로몬에게는 젊은 간신배들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이거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더 강하게. 이제 그렇게 해 나가다가 결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과 그의 아들, 그 아들 줄기에서 이제 내려가는데 뭐라고 그래야 이거 더 강하게 해야지. 그냥 이 세금 걷어들이는 거 이거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시지부지 해버리면 안 된다. 더 말할수록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과 솔로몬에 내려가는 그 계통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복, 출발은 참 좋았는데 점점점 이탈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점점 신앙이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내부 장식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화려하고 웅장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화려하고, 이 도에 지나치고 도에 넘어가다 보니까 화려하고 웅장해 나오는데,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한 번도 앉은 사람 있어요. 우리 성도들 그럴 거예요. 다 이렇게 피해지고 저렇게 피해지고 해갖고 평생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참여 안 해봤다.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그냥 그렇게 이제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대다수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전 건축요 여기 다 참여했어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 참 어려울 때 건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다 이렇게 놔서 그렇지, 여러분, 이 대전 성남교회 이 본당 성전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설계도가 없어요. 설계도가 없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다시 지어놨기 때문에. 왜냐? 조금 짓고 하니까 완성된 설계도가 없어. 돈 생기면 조금 줘. 또 돈 생기면 조금 이어나가고. 그렇게 어렵게 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여러분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성전 다 건축하고 오신 분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이건 다 다시 헐고 뼈대만 남겨놓고 다시 헐고 다시 리모델링한 거죠. 제가 이 성전 건축 이걸 읽으면서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옆에 교육관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도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도 이 교육관을 지으려고 계약을 딱 건축하려고 계약을 딱 했는데 IMF가 그게 딱 터졌어요. IMF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 교회가 이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헌금을 작정했지만은 여러분 헌금 모아놓고 돈 가지고 짓습니까? 아니에요. 은행에서 우리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교육관을 지으려고 은행에서 얻으려고 했는데 마침 IMF가 터지니까 은행에서 돈 줍니까? 돈을 안 줘줘요. 어떻게 해가지고 나 이름도 안 잊어버려. 한일신협. 보통 은행에서는 주지도 않고 한일신협에서 겨우 돈을 얻었어요. 돈을 얻었는데 지금 머릿속에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자가 몇 프로냐? 26%를 줬어요. 이자가 그 당시에 이자를 26% 주고도 빌려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빌려준 것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게 건축하는 분들이 부도가 나는데 뭐 다 여기저기서 막 부도가 나고 막 다 쓰러지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건축하다가 부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어려움 없이 완공을 딱 하고 우리도 돈 줄 거 딱 주고.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고 나서 이 본당을 다 리모델링하고 지붕 천장까지 다 뜯고 전부 다시 하고, 그 생각해볼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지금도 회개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 엘리베이터를 놓자고 당에서 나왔어요. 난 반대했어요. 나는 반대했어 솔직히. 아이고 엘리베이터를 지금 이거 우리 생각지도 못하는데 근데 뭐 엘리베이터 놔야 되나.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잘났는지. 저거 지금 놓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많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거 엘리베이터도 짓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여러분 우리가 건물 안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외부로 해갖고 외부에 탑을 쌓고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짓는데 배 이상 들어갔으면 돈이 외부에 줘갖고 연결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렇지 이 내부를 다 헐어가지고 다시 이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죠. 교육관 졌죠. 또 주차장이 모자르다고 해서 이 뒤에 집을 두 채 사가지고 다 헐고 말이에요. 지금 이 주차장이 이만큼 넓혀놨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편한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나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래도 다 복받았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했는데도 지금 가만히 보면 망한 사람 없어요. 망한 사람. 하나님이 다 복 주셨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성전에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는 것, 여러분 여기 지금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성전 건축에 아직 참여 안 해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건 뭐 안 맞으니까 안 했죠. 그러나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나무도 저 올려보고, 이 성전 지을 때 진짜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모래 날라서 올리고 또 나무 짊어지고 올리고. 왜? 기술자만 얻었어요. 기술자만 얻고 모든 일은 다 성도들이 같이 했어요. 같이.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 되면요. 점심시간 되면 기술자들은 점심 딱 먹으면 무조건 1시간 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잠을 자든지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이 성전 다 끝날 때가 윷놀이 했어요. 윷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세면바닥에 윷을 굴려가지고 윷이 나중에 건축 다 끝날 때니까 동글동글하게 다 돌아갔어요. 그냥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래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그렇게 해서 이 완공되어진 이 성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복을 받았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 건축 여러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화려하게 웅장하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랑 그거 하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고 남과 북이 갈라져 버리게 되고 이렇게 가버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오늘도 여기 말씀에 이제 우리가 8장도 읽고 9장도 읽었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나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계획을 짜는데 교회가 하는 일을 먼저 정해.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 생활해요. 이게 완전히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성전 건축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어디에 가서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이 어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전 방향은 잡아놓으세요. 성전 방향은. 여기 효천마을 동네는 참 복받은 동네예요. 문만 열으면 성전이 보여. 그거 큰 축복입니다. 그 큰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쟁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전쟁에 패했다.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성전 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전쟁에 나갈 때에 먼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하면 승리하게 해주세요.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갈 때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잘 됐어요. 복 받아가지고 잘 됐어요. 지금 뭐 우리 여기 이제 학생들 와 있는데 뭐 그렇게 기도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매일 성남동에서 사니까 학교 가는 길에 잠깐 들려 교회를. 그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걸어오잖아요. 걸어오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요. 그런 학생들 다 복 받았어요. 다 잘 됐어요. 지금 보면 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이 중심이다. 성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8장 31절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기도한 내용이 성전에 대해서 기도한 내용. 7가지를 기도했어요. 7가지. 첫째로 뭐냐 하면 하나님 죄를 진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죄 사해 주세요. 제일 먼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죄가 사함받는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대전 성남교회도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 실수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데 찾아갈 거 없어요.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8장 3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만약에 전쟁에 가서 패했다. 패했다. 전쟁에서 졌다. 그리고 와서 전쟁에 지고 와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전쟁에서 패하고 왔을 때. 세 번째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비가 몇 달 동안 내리지 않아요. 흉년이 지면은 가뭄이 지고 말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비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말이에요. 어디에 가서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거 없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이건 여러분 하늘에서 비만 안 내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참 고달픈 문제,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성전, 이런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 성전 중심이죠. 8장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전염병이 들고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을 먹어버리고 황충이 농사를 망하게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전염병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잘못한 거예요. 뭐냐면 전염병 들면 교회 문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교회 문 열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교회 문 닫게 했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처럼 방역 철저히 하는 데 없어요. 그러면 2부, 3부, 4부, 5부로 드려도 나눠서 드려도 예배 드려요. 근데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해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 때에 이 성전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면 그 전염병 사라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이 이런 곳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8장 4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성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비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 기도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소원을 빌면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방인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방인들에게도 존경받아야 됩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신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이에요. 8장 44절 보세요.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전쟁에 나갈 때 병사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나가면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사에 나갈 때 먼저 여기 성전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회사에 나갈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뭐 1시간 2시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서 한 10분 5분 기도하고 출근하고 말해요. 옛날에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드려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다 점심시간에 점심 먹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점심시간에 직장생활하면서 잠깐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얼마나 옛날 신앙. 지금 그런 게 이제 사라졌어요. 그런 게 완전히 교회 중심이었다. 성전 중심이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8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해갖고 내가 져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다 끌려갔다. 포로로 끌려갔으면 자기 나라에 돌아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끌려간 그 나라에서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뭐 더 긴 말씀 드리지 아니하고,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여러분 오로지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내 생활 중심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교회부터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할 겁니다.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사 가면, 여러분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교회부터 찾습니까? 집부터 찾습니까? 집부터 찾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서울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내가 서울로 가면은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어떤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까? 그거 먼저 찾아놓고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집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인입니다. 그런 신앙, 이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교회는 아무 데나 가면 되지. 내가 어디서 살아야 내가 편리할까? 그리고 아무 데나 자리 잡고 자기 마음에 드는 데 자리 잡고 교회는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절대로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 이야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대전 성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오로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도 성전, 둘째도 성전, 셋째도 성전.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가까이에 있는 우리 대전 노회 어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연탄 장사했어요. 연탄 장사. 그러니까 1톤 트럭에다가 연탄 실어서 배달하는 그러한 장로님이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연탄 장사를 하다가 연탄을 차에다 싣고 배달하다가 비가 오니까 그 연탄차 끌고 어디로 가? 교회로 가요. 교회로. 장로님이니까. 내가 실제 들어서 알아요. 여러분 연탄 비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연탄 비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연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은 비가 오면 교회에 비가 새나 안 새나 어디 문제가 있나 없나 그게 더 급해. 그러니까 연탄 차 그냥 끌고, 배달하던 차 그냥 끌고 교회에 가서 교회 다 살피고 나서 갖다 연탄 실어다 줬어요. 그런 장로님이 주유소에 이제 복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복이 터졌느냐? 그 연탄 장사하는 장로님 옆에 산을 뚫는 굴이 생겨서 그 굴이 생기면서 기름을 제일 가까운 데서 가져가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대박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고 말해요. 돈 벌고 말해요. 그래서 연탄 장사하다가 주유소로 바꿔가지고 말해요. 돈을 버는데 얼마나 잘 버려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꼭 기억하고,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들 보세요. 성전 건축한다 하면 장로님은 자기 집 재필 거 딱 마음 먹었어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도 다 그랬어요.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돈이 있어서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은행에서 돈을 얻어야 돼. 그러면 장로님 집 재필 거 마음 먹고 그렇게 하고 성전 건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이 날아갑니까? 다 복 받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그저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창하게 짓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성전 먼저다, 내 집이 먼저 아니고 성전 먼저다 하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내 생활이 성전 중심의 생활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이 열왕기 상을 읽으면서 이러한 신앙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범죄한 자가 찾아와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전쟁에서 패한 자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오로지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 성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다시 눈을 감는 저녁까지 오로지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